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난주에 우리는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애굽의 추격을 보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담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던 환경입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10절로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1절로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모세가 이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4절 맨 끝에 보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수용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충고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기대하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세도 13절과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일이니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그러니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래 너희는 침묵하고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은 그냥 불평과 원망을 넘어서 출애굽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말이었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무섭더라도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모세가 어떤 어투로 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투로 말했을까요? 아니면 매우 확신에 찬 어조로 당당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후자가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13절과 14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앞으로 너희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너 어째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학자들은 14절과 15절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부르짖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고통이나 위기의 순간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나 절규를 의미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정시킨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절규하듯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움직여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앞으로 가라는 말은 홍해바다 쪽으로 진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기도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있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모세의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모세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에 옮겨야 할 때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이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너 지금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냐? 가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과 15절 사이에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간절히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딴 기도는 하고 있을 때냐? 지금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가라고 명령해야 할 때다. 그래야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거 아니냐. 하나님께 이런 꾸중 아닌 꾸중을 들은 모세는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게 합니다.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을 보면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성벽을 가리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가운데는 마른 땅이 되고 좌우에는 마치 물로 된 벽처럼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법칙을 거스른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홍해 사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내일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